지난주 말씀에서요, 요셉의 형들이 잘한 것이라고는, 잘한 것이라기보다도 눈에 띄는 행동은 요셉을 미워하고 또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겨우 죽이지 않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의 대표적인 행적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무슨 잘한 것이 없던 사람들 같은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야곱이 최고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12아들. 근데 12아들은 잘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잘한 것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12지파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영원한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12지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아니, 뭘 잘한 게 있다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아셀, 스볼론, 납달리, 그 다음에 베냐민, 요셉, 베냐민, 그리고 또 2명 또 있어요. 아니, 12명 도대체 잘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지파별로예요. 어느 지파는 어느 땅으로 가고, 어느 지파는 어느 땅으로 가고, 어느 지파는 성전을 이동할 때도 동쪽이고, 어느 지파는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이런 식으로 지파 이름은 영원한 거예요. 12명의 야곱의 아들 12명은 영원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들이 행적이 어때요? 진짜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12지파의 시조가 된 겁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되니까 자기들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시조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예요? 동생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나서요,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다른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깨달음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형들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뭘 것 같아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잘못을 평생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형들이 잘한 거예요. 진짜 악한 죄를 범했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그 동생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평생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죄를 괴로워한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잖아요. 우리도 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죄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가 힘든 것도 있었잖아요. 힘든 거 기억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까요? 힘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물론 회개를 했지만, 용서를 받았지만, 이거 잊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날 때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마음에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형들이 그거 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평생 동안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산 거예요. 그것이 잘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모르죠. 벌써 이제 22년의 세월이 흐르고 요셉을 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봤죠. 10명이 딱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보고 가족들을 막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다가 아니 아는데 그걸 못 물어보겠어요? 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도
잘 있냐 뭐 있고 너희들은 우리는 뭐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요셉이 뭐라고 억지를 부리냐면요. 너희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하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면 증거를 한 가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뭐냐? 너희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막내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못 나간다 하고 딱 엄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3일을 가두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3일 후에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 처음에는 여기 11명이, 10명이 왔죠. 9명이 남아있고, 1명만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3일 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1명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져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너희들 동생.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서 못 나간다. 그리고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때요,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통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요셉이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혹시 이거 죽은 것 아닙니까? 이혼 맞습니까?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운 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거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걸 싫어하고 그걸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너희들 정탐꾼 맞다. 이거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틀림없다. 못 나간다. 앞으로 내 얼굴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때 그 애걸복걸할 때 그 TV의 영화로 보면요, 요셉이 막 진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형님들 살려주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물 없는 우물 속에 빠져서도 그러고요. 팔려갈 때도 또 마찬가지겠죠.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뭐 외면한 거예요. 그가 애걸복걸 할 때에 그 괴로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다시 나오죠. 예.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판 것은 22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형들은요, 그것이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억울한 일을 딱 당했을 때 그 탄식하며 막 괴로워한 겁니다. 탄식하며 괴로워한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그 애걸복걸할 때에 우리가 그걸 외면했다. 우리가 범죄했다.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다. 다 이거 괴로워하는 겁니다. 마음에 늘 가지고 있던 건데 그게 팍 튀어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읽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은 후에 또 두려워합니다. 그 이제 혹시나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요셉에게 행한 그 자기들의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예? 또 이렇게 용서하소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형들이요 요셉에게 친히 와서 엎드려서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죄를 그렇게 괴로워한 겁니다. 두렵기도 하겠죠. 복수할까봐. 그 죄를 괴로워한 거예요. 네?
나는 처음에 이 성경을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구절 읽을 때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좀 겉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동생을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근데 그거 보고 혼자 픽 웃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형들은 뭐예요? 진심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요셉이 막 억지 주장을 할 때도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핏값을 받는 거다. 예?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만나고 나서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산 지가 17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죽을 때가, 야곱이 내려와서 지금 17년 만에 이제 야곱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17년이 지난 겁니다. 애굽으로 오고 나서 그 형제들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7년 동안 이제 산 거예요. 동생이 누구예요? 애굽의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뭐 요즘의 국무총리하고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에게 왕이 전권을 줘버린 거예요. 모든 곡식을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요셉이 막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앞에서 굶어 죽으리까? 그럼 너에게 남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들 짐승 있지 않냐? 짐승 가져와라. 그럼 짐승을 또 다 주고 곡식을 나눠줘요. 우리 이제 짐승도 없습니다. 우리 굶어 죽어야 됩니까? 너희들 남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있지 않냐? 땅을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완전히 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그 요셉 최고 권력자인 요셉을 형으로서 거기서 17년을 산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도 여러분 난리인데, 정치권에 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고속도로를 어떻게 그쪽으로 뚫으냐 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요셉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들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최고 권력자의 말 그대로 왕은 형식적이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겠어요.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예?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무시받았겠어요?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높임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달라져요. 사람들이 내가 요셉의 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는구나 하면은 사람이 딱 달라지고 교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간 날에 39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런 것은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요셉 형들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기들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예? 그때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겁니다. 예? 그렇겠죠. 요셉하고 그 애굽에 살면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렸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모든 게 끝난 거지. 이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정말 아슬아슬했다. 그렇게 우리가 미워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늘 마음에 품고 이 요셉의 형들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할 때까지는, 지난주까지 제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잘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로서 영원한 영광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 걸로 알았는데 한 가지 잘한 게 뭐냐? 자기들의 죄를 평생 기억하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한 거예요. 우린 우리 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의롭게 보여도요, 허물투성인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를 받지만은요, 지은 죄를 괴로워하는 것이 참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그게 많다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예? 지은 죄를 괴로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개했을지라도. 예? 괴로워하는 것이 맞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떻다고요?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는요, 죄를 지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막 그 육체의 고난 힘든데 그때 어디 가서 무슨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겁니다. 죄 지을 엄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한다?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용서받았어요. 그래, 생각이 나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통 가운데에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런 범죄에 빠지면 안 되겠다. 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고통 가운데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옛날 지은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람은 자기 죄를 기억하는 것이 내가 보니까 그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게 유익해요. 예? 여러분 자기 죄를 기억할 때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한심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기억할 때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네?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기억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난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그 예전에 화려했던 것을 기억하고 살고 싶어 해요? 아니면 정말 허물 많고 초라하고 막 그런 때를 기억하고 살고 싶어 합니까? 어떤 걸 기억하고 살고 싶어 해요? 화려할 때죠. 내가 옛날에 왕년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가장 화려했던 때를 두고 기억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계속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장 초라하고 힘들고 고난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어도 그거 기억할 때에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았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예? 한심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방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는 사람들, 자기 죄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기가 죄 없다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괴로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계속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늘 죄인임을 기억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난 의로워져서 내가 뭐 아쉬울 게 뭐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냥 그렇게 뭐가 생겨요? 자기 죄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의로워져서 나는 자기 의만 생기는 거예요. 의만. 네? 자기 의로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이것은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일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이고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정말 마음이 상하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시편에 보면요,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또 칼을 갈아요. 옛날에 칼로 사람 치잖아요. 활을 당겨 예비했다는 겁니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이 죄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했다고 다 잊어버리면 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지었던 죄가 날마다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제 기억에는 안 들어본 거예요. 아니, 옛날에 지었던 죄가 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죄가 또 생각이 나고 또 떠오르고 제가 이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라도 나 정말 들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지는 않죠. 왜? 회개하면 되고 그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고 한심하고 무지막지하게 살았을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참 괴로워요, 괴로워.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회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짧게 얘기를 했지만 그 예제가 군대 수료식 할 때 그 주변에는 그 무슨 펜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빌렸어요. 얼마씩 내고 거기서 밥을 먹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밥을 먹는데 우리가 일찍 가서 방 좋은 데를 차지했어요. 상이 2개인가가 있어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그냥 거기다 올려놨죠. 근데 나중에 온 분이 그 상을 자기들에게 하나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몰랐어요. 그냥 밖에 또 사람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근데 이미 짐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많았어요, 워낙.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더 달라지 않았고 바닥에 있던 것 같은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내가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내가 진짜 못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도 자식을 만나러 왔고 나도 자식을 만나러 왔는데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나눠 먹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상이 2개 있으면 하나 줘야죠. 그냥 귀찮아서 그냥 가만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마치 내가 무슨 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내가 돌보기를 힘을 쓰고 그것이 내 평생 사명인 줄 알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그 2013년인가 13년인가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밖에서 있을 때 아마 기도도 하고 목사일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 무지막지하게 산 거예요, 진짜로. 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산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지금 뭐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길거리에 뭐 차 타고 가다 뭐 큰 물건 있고 그러면 다 차 세우고 얼마든지 그럴 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상이 하나가 부족하면 그걸 내리고 줘야 되는데 그냥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거 조금 편한 게 그게 뭐라고? 예? 나 진짜 후회되고 괴로워요. 또 기억엔 뭐 제가 괴로운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전도사 시절에 어떤 그 단독주택을 교회에서 세를 얻어서 아래층에는 목사님이 살고 내가 2층에는 제가 살았어요. 그때 이제 예제 하나 있었을 때겠죠. 근데 그 집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감도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가 감을 좋아하니까 아니 그걸 내 마음대로 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 따서 목사님 먼저 드리든지 어떻게 하고 이제 그 주인은 또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많이 따가지고 우리가 많이 가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드렸겠죠. 근데 나중에 그 집 주인이 권사님인가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나한테 연락도 없이 다 땄냐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는데 막 뭐 거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막 낙심하는데 그때도 좀 미안했지만 내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진짜 욕심. 예? 그거 나는 모른 채 해버려야지. 만약에 목사님이 김 전사 좀 따지 그러면 따서 목사님 드리고 주인도 그러니까 기대를 했던 거예요. 나 진짜 목사로 자격이 됩니까? 내가 이게 세상에 이렇게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목사로 자격이 돼요? 나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네? 그렇게 내가 욕심 많고 정욕적으로 살았구나. 네?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오늘 날새야 정도로 봐요. 어쩌면 그렇게 살았을까? 악하게 산 거예요. 악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네? 이걸 내가 왜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좀 가까워진 거예요. 빛 가운데 가서 보니까 내 어둠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는 내 죄가 계속 생각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색다른 것이 지금 생각했던 것도 또 나지만 또 전혀 몰랐던 것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만했구나.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줄 진짜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그 요셉에게 사정하고 그럴 때 그냥 내가 픽 웃었어요. 아유 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셉의 형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잘한 것이 뭐냐? 그들의 죄를 평생 기억하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잘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 아니 도대체 뭘 잘한 것이 있다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지파장으로서 영원한 그 이름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므온과 레위는요 또 나쁜 죄를 또 짓기도 합니다.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요 하말 족속들에게 거짓으로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서로 통혼을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할례 받고 한 3일 후에 남자들이 막 고통받을 때 둘이서 막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나쁜 죄를 졌어요. 네, 이런 적도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 죄를 평생 고통했다는 겁니다. 그
그럴 때에 더 이상 범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까? 아주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내가 뭘 잘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뭐가 낫겠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게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믿으려면요, 내 죄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네,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내가 뭐 잘못했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사람은요, 이게 죄인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한 것을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교만이죠. 내가 뭐가 옳아요? 아니, 지금도 틀리는데 과거는 뭐가 옳았겠어요? 아니,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말씀에 비춰보고 빛에 비춰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건데, 아직도 그러니까 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다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나야 돼요. 내가 무지막지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탐욕 부리고 음란하게 살고 이 모든 것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바로 살게 해주세요. 이제 순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어려웠을 때 기억하고 사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몰라요.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그 가장 어렵고 비참한 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우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 때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예건이는 조금 무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예건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때 진짜 우리 집이 어려웠어요. 여름에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시원한데 계곡 가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차가 없는 게 차는 있었어요. 기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곤이 교회 나오는 친한 애가 그 집안에 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곤 자기네 가족들 모이는데 예곤이를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데려가지도 못하는데 데려가겠다는 거 못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어떻게 잘 재밌게 놀았냐 근데 예곤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애기 때는 절대로 부모 곁을 떠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애라는 것이요. 진짜 여러분 자식들 부모 곁을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어릴 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자세히는 몰랐는데 하여간 예곤이는 나중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애기가 엄마가 보고 싶지 먼 친척도 아니고 뭐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뭐 엄마가 보고 싶은 것 자체도 그런 것도 외로울 수 있죠. 그거를 놓고 내가 괴로워하면서 예곤이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런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막 펑펑 쓰면 그게 다 상처가 해결됩니까?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진짜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었지만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정말 어려워서 어디 놀러 가지 못할 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럴 분들에게 내가 돈을 드리고 놀러 가라고 하면은 나는 진짜 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곤이가 이번에 제대할 때 나하고 우리 아내가 좀 돈을 줬어요. 왜냐하면은 장교라고 해서 한 번도 면회를 안 간 거예요. 장교라고. 수료식 때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해서 못 가고. 너무 자랑스럽게 전역을 하고 그래서 면회도 한번 못 가고. 나 진짜 장교복 옷 입으서 사진 한번 찍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줬는데 돈을 준비를 딱 마음에 이미 먹고 있었죠. 근데 예곤이가 자기 이번에 제대하고 너무 감사해서 퇴직금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 얼마 정도를 엄마 아빠에게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부모에게 할 거는. 우리는 이미 주기로 예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예곤이가 줄 돈에서 제가 일부를 그 20만 원을 제 센터 앞에 있는 어떤 그 초등학생 있는 목회자, 요즘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가 없어요. 그 하나 있는 애를 데리고 온 목사님에게 내가 20만 원을 줄 거예요. 그 돈에서. 그리고 또 한 두 분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한번 병문 안에서 위로금을 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고통을 기억한 것이 제게 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그 고통을 안 느꼈으면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그냥 나만 위해서 쓰는 거지, 그냥. 예? 예. 근데 의미 있게 쓰잖아요. 예곤이가 준 것을 가지고 또 그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그 무자비하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도 내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도 하지 않고 잘한 것만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죄를 기억하고 내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바르게 하나님께 살고 순종하고 살고 믿음으로 사는